시편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자막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확실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때가 되매 그것이 성취된 결과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온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스올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멸망하지 않는다를 이전 번역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썩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의 거룩한 자가 그 시체가 썩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신 메시아의 부활 소망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시인은 자신도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6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것이 성취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위해서 제 발로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매 3일이 지나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사건이
실현되어지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흘러가다가 돌연변이처럼 발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셈 부분에 보시면 부활, 승천 사이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선후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가 알기는 어렵지만 여인들 무리 있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이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있을 때, 그 홀로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가다가 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소 4번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에게 단독으로 한 번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단독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5번에 마가복음 16장 14절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때 제가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실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제자들이 다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더군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겠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모여서 비밀 회합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본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수근거리고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스르륵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절초풍할 것처럼 놀랬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확신했는데 꼭 그런 자리에 빠지는 사람이 있죠. 도마가 거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번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고 8번은 갈릴리 산에서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시하신 산 해서 그냥 그런 산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산입니다. 아마 제자들과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알았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저희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팔복을 강론했던 그런 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보였다는 구번이 있죠. 이 장면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었다 한다면 11절에 승천하시는 장면과 겹쳐지는 것이니까 한 사건이 되어지고 만약 이 장면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형제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는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분이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무려 10번 혹은 11번이나 당신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함께 걷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이나 2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옆에 사람에게 알려줘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10번, 11번씩이나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 이 많은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부활을 입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 진리를 공격하고 이 부활의 확실성은 안티 기독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전파하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절설, 환상설, 도적설 같은 것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절설이란 예수님께서 쇼크를 내서 잠시 기절했었다. 가사 상태에 빠졌었는데 다시 깨어난 것이다. 죽은 게 아니다. 그런 것이 기절설입니다.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종자들이 과도하게 자신의 지도자를 따르다가 보니까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져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쳤다 이런 말이죠. 이게 환상설입니다. 도적설이라는 것은 시체 도적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몰래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 딴 데 묻어두고 부활했다고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이런 설들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설이 퍼지면서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퍼지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시에 바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도 이런 설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죽고 나면 더 이것을 믿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절정으로 치달은 때는 계몽주의의 발현입니다.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는데 계몽주의가 발현하면서 그 기준이 인간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이성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나 교훈 이런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동화같이 여기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것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요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면
내가 확신 속에서 이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면 저 사람이 믿어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계몽주의의 발현으로 인간 이성이 모든 것에 잣대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면 합리적 교육을 못 받은 사람처럼, 무식한 것처럼, 시민의 에티켓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환경을 조성해 버렸습니다. 왜 적 그리스도 세력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사실성을 제거하면 기독교 전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무너뜨리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 팩트를 무너뜨려 버리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정말 허망한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활의 역사성, 부활이 팩트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이 부활의 중요성은 우리보다는 안티 기독 세력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의 근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돌탑 같은 거 쌓아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 제일 밑에 있는 조각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진리는 저렇게 위태위태하게 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 밑조각에 부활 사실성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하게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실성을 제거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이나 이 세상에 머물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 11번씩이나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방편을 이용해서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라는 명제의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의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잠자는 자들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있었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곡식단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를 들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은 제단에는 곡식이 혹은 과일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저 밭에 가면 과수원에 가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 때 우리 몸의 부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죽는 순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까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상급인 것입니다. 내가 친구랑 혹은 동료랑 돈 많은 1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아둥바둥 다투고 얼굴 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5년 뒤에 한 5천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친구랑 한 100만 원 가지고 별로 다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 욕심이 한이 없으니까 5년 뒤에 5천억은 5년 뒤고 100만 원 줄 수 없다.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내가 어마어마한 큰 것이 내게 보장되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서 베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의 보증인 것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성을 견고하게 하고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부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보면서 부활 소망을 확신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이 자매는 승마와 수영을 즐기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자매였습니다. 승마를 즐기는 것이 평범한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967년 6월 30일 당시 17살의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슨은 체사 파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수심이 너무 얕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다이빙을 한 것이죠. 전혀 모르고 힘차게 다이빙한 그 자매는 그만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 아래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운동선수였으니까 몸이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런데 밥도 먹여주어야 먹을 수 있고 몸도 누군가 씻겨줘야 했으며 대소변도 누군가 받아내 주어야만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는 하루아침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신체 마비 환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질풍노도 같은 그 10대 때 말이죠.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런 충격을 받았으니 그 마음에 온갖 고통, 아픔, 절망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쓰라림,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는 자살 충동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재활치료와 치료기관을 통해서 부모님, 자매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받으며 점차 이 깊은 블랙홀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목 밑으로 전신마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달라졌습니다.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몸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사지육신 멀쩡하고도 아직 한 권의 책을 쓰지를 못했는데 이분은 전신마비였는데 32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1979년 이 자매의 스토리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조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세계 각처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아, 예수님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지만 그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 발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이 약속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그 죽음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움켜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조니 에릭슨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는 어둠의 권세는 패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는 무덤과 사망은 깨지고 영생의 복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쁘고 신바람 나는 영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모진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신체적 장애까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견고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내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로부터는 기적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라고 지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붙들고 거기서 주어지는 부활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